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라. 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은 두려워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죠. 특별히 제자들의 지금 두려움과 근심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안 보이신다 하고 죽으신다 하니까 그거에 대한 근심이라고 했고, 또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를 지금 사랑하는 것처럼 따라오고 있지만 너희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근심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근심들. 더 나가서 아마 겁이 났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험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됨을 우리는 누누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맥은 14장 전체의 맥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14장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희가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고 또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너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것이 나를 믿는 자의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죠.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게감이 더 있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겠죠. 그러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요. 나 죄사함 받은 것도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에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누구의 믿음과 똑같냐면 귀신의 믿음과 똑같다라고 야고보서는 지적하죠.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알고 부활 알고 예수님의 공생애 다 알고
의롭다면 어떻게 받는지 알고, 너희가 어떻게 죄인인지도 알고, 심판이 어떻게 올지도 알고, 귀신은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성경 모를까요, 귀신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러나 그는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죠. 왜요? 행함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믿음이란 구원을 받고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 말하느냐? 나는 행함으로 증명하겠다. 너희는 뭘로 믿음을 보여줄래?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믿어야지? 믿음 구원? 이런 개념과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굉장히 묵직하다는 거죠. 로마서에 말하는 믿음은 다른가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영원한 죽음에 있던 우리를, 파멸에 있던 우리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능력 있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삶까지도 끌고 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뭔지를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너희는 영혼 구원받을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면서 그 영혼 구원받을 믿음이 얼마나 무게감에 있는지를 11장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11장 전체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자기의 삶을 내어던지며 순교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과 삶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 믿음이 있을 땐, 즉 낙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즉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낙심되고 근심되고 당황스러운 모든 일들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너를 지켜줄 거고 그 믿음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거야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강함을 줍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담대함을 줍니다. 물론 그런 구원 얻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쓰러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연약하게 그 죄 가운데 구렁텅이에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회개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이 믿음 있는 자예요. 반복적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단호함이 생깁니다. 믿음이란 사랑하지 못했던 자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절제하지 못했던 걸 절제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니까요. 성경은 성경의 모든 교리들, 특히 중요한 교리들은 우리가 배웠던, 예를 들어서 구원론에서 배웠던 의인, 믿음, 거듭남, 생명의 책,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잖아요. 절대 그건 토막토막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편의상 우리가 의인이 뭔지 오늘 배웁시다라고 배운 거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유기적으로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의인되지 못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요? 믿음이 없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요? 거듭나지 못했다? 생명 없는 회개를 못했다는 얘기요? 생명 없는 회개를 못했다?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얘기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율법을 순종함,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예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의 증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내가 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게 믿음인데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이대로 살면 나는 영적인 걸 떠나서도 육적인 것도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할 때, 예, 맞아요. 오늘 밥 먹는 것 내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를 아는데 어떻게 믿음 있노라 기도를 안 합니까? 또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거, 우리가 개혁주의 안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율법을 말하고 계명을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이단이에요. 어떤 이단이냐면 율법 폐기론자예요. 절대 성경은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믿음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직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동일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말과 내가 기도합니다와 동일한 말이에요. 내가 기도합니다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와 동일한 말이라니까요. 이게 다 다른 얘기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통합적인 시각을 배우기 위해서 교리 공부한 거예요. 아, 거듭남이 뭐구나, 의롭다고 받은 게 뭐구나, 믿음이라는 게 뭐구나를 배우고, 그리고 그 시각을 갖고,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성경을 해석해 낼 수 있으려고 우리는 교리를 배운 겁니다. 교리를 위한 교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에게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한 일을 믿어라. 이게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그 얘기를 동일하게 또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놀라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못 믿게도 내가 행한 일이라도 믿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에 있다고 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뭘 믿으라는 겁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마를 이미 그 앞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올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이것은 부활의 영광과 승천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케 하기 위한, 너희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보면, 그 고난을 보면, 그 고통을 보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을 믿어라, 이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해요. 십자가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힘들어집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너희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몰라서 구원 못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어라 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설교했죠. 내가 했던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베드로가 아마 더 안 믿어졌을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는 3번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거짓말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냐? 이렇게 주님을 하염없이 배신하고 3번이나 배신한 난데, 이게 우리의 심정이시죠? 여러분들의 지금 표정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권 속에 붙잡고 계시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뭔지는 우리 저번 주에 설교했으니까 더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제들이 계속 연달아 나와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더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거야 라고 외치시더니 오늘 본문서부터는 13절에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한글 성경이 없지만 그 앞에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앞에 구절과 연관된 구절이라는 거죠. 지금 앞에 예수님께서 설명한 구절이 기도로 지금 더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한가? 좋습니다. 오늘 말씀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시각이 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과연 하는 기도가 뭔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도대체 뭐여야 되는가를 좀 아는 시간이시길 소망해요. 12절부터 이어서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이해되겠죠?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라니까요.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필수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 주님의 그 큰 일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이 얘기는 그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큰 일 관심 없는데요? 아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큰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일. 여러분 사도행전 잠깐 보고 오실게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우리 11절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죠? 제자들에게 나타난 일이 이겁니다. 2장 11절에 그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큰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복음이 큰 일이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생명을 얻는 거. 우리 저번 주에 이걸 살펴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니까요. 애초에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신 십자가를 전파하고 내가 십자가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 이것에 목말라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감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이 전파되지?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태도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태도요.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저는 확신컨대 구원의 확신, 저와 성경 공부를 하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3가지는 반드시 나타난다니까요. 이 사람 진짜 구원받았는가? 3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요.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건 생겨도 되고 안 생겨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생겨요. 이걸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써있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읽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그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를 찾고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요.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목적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킨 목적이 예배인데 구원받았는데 예배가 무너진다?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내 예배가 무미건조하면 그 예배를 어찌하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을 쳐 복종시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어쩌든 전도를 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어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에게 말씀대로 전파하고 그 십자가 큰 일을 말하고자 하는 그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도 믿음의 증거가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한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백지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권세를 너에게 줬지? 맞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자녀의 권세에는 아빠 나 돈 좀 줘 라고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편안하게 가서 돈 탈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와 많은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백주소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 기입만 하면 하나님 앞에 백주소표로 뭐든지 기입하고 하나님 앞에 딱 제출하면 다 이루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같은 망상이 없는 거예요. 그것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뭐죠?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너 뭐든지 백지수표에 네가 쓰고 싶은 거 다 쓴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내가 결제해 줄게 이 말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인격을 빌어 기도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세, 즉 우리는 공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이뤄오신 그 공로를 갖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 하나님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보좌 앞에 나간대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러나 그 공로를 의지하고 갈 때 우리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올 때 누구처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내가 아니라 예수. 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난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그냥 너희들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간구할 때 무엇을 갖고 간구해야겠습니까?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랬다고 해봅시다. 박근혜 대통령 아들이 없구나. 있다고 합시다.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친한 거예요. 야, 우리 엄마가 잠깐 회의에 갔으니까 내 이름으로다가 지금 어떤 비서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사인을 하면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내 이름으로 좀 구해줄래? 내 이름으로 네가 원하는 거 다 구해 라고 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대통령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필요한 걸 구하겠죠? 그럴 때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혹시 내가 이거를 만약에 달라고 했을 때 이 대통령의 품위와 대통령의 아들로서의 품위가 상실되진 않을까?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그냥 막 결제할 거예요? 편하게? 그러지 않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간구해, 기도해, 그럼 다 들어줄게 라고 말했지만 조건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조건. 그 조건이 뭘까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고 바로 그래서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까지 좋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왜 들어주시는 걸까요? 너희가 구하는 거 헛된 거 구할 거 아니니까. 이해가세요? 너희가 구하는 게 이기적이고 욕망에 찬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큰 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구할 거니까. 왜? 너희 안에 사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하게 될 거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배려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이거 아니에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 십자가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기계적으로 브리핑했더니 어때? 맞지? 너 죄 산 거였어? 그런 거 같은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물론 엎어지고 쓰러지고 다윗처럼 처참한 일까지도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또 죄송해하고 일어나고 어쨌든 그 계명을 지키고 싶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주님의. 이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을 함부로 쓰고 있을까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의 믿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CCC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구호로 복음을 잘못 설명한 거예요. 브리핑하고 그 브리핑 그냥 받아들이면 그래요? 고백해보세요. 예수님 당신 죄를 지었어? 예, 졌다고 믿습니다. 시인하면 구원이라고 생각. 구원! 그 구원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 사건으로 믿어지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 다 실제적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눈 열렸죠? 하나님 막 보였잖아요. 눈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보였잖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홀로 고아처럼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를 그냥 신하게 됐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2010년도에 3월 12일, 제 생일이네요. 3월 12일에 SBS 방송에서 프로그램 중에 하늘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왔어요. 그 아이는 5살짜리였는데 5살인데 6k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일 되는 애들보다도 훨씬 적은 키로수죠. 그 아이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장관 상피 형성 이상증.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10명, 우리나라에 몇 명? 밖에 없는 희귀병이래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에 융털이 없어.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고 흡수를 못 시키고 그냥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해서 그 물을 10을 먹으면 50을 쏟아내. 그리고 어떻게 돼요? 탈진해. 먹으면 탈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먹이지도 못해. 그래서 계속 약을 계속 투여해요.
못 먹으니까 영양제를 투여해. 근데 그 영양제를 2년 정도 투여했더니 그 영양제로 때문에 간 경화가 심해져서 그것 때문에 또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 아이의 치료비가 2천만 원이에요. 1년에. 근데 이 아저씨는 돈을 많이 버냐? 아니에요. 어부예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부로서 월급 받는 사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1년에 2천만 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밤을 새서 고기를 잡고 풍랑에 맞서서 싸워서 끊임없이 고기를 잡아대요. 그리고 그거 갖고 모자라니까 육지에 있으면 무조건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밤을 맞도록. 그래서 정작 사랑하는 그 딸은 못 봐. 볼 시간이 없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약을 대줘야 되니까. 근데 그 딸이 한 달밖에 시간이 이제 남지 않았대요.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이 상태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그렇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딸한테 바다도 보여주고 싶고 아빠 일하는 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죠. 맘 같아선 내일이라도 보여주고 싶죠. 맘 같아선.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근데 저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아저씨가 그 고생을 하며 그 딸을 위해서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죠. 사랑이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 유전자가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는 거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진짜 구원시킨 그 목적이 그 사랑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연구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 진짜 사랑일까요? 기도할 때마다 이기적인 나의 욕망과 이 땅의 것만, 그것만 추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진짜 그게 사랑일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 대부분이 다 육신의 것입니다. 그럼 목적이 어디 있냐는.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런 시각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보십시오. 너희가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위해 구하래요?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한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니까요. 죽었다 깨어나고 못하기 시작했거든. 그래도 무릎 꿇으세요.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구원받은 자라면 기도하다 보면 변화될 겁니다. 이기적인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하나님의 큰일이 뭔지를,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은 우리의 그 삶의 행함을 통해 사랑을 증명해 내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의 친구였어요. 그리고는 우리 보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큰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15장,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설명을 했죠.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 있으라는 거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즉 예수님과 연합하고 이 예수님과의 만남, 믿음이 없다면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불에 던져 사르니까. 7절 잘 들어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바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율례, 이것이 너희 마음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구하세요. 근데 뭐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되거든요. 주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열심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거든요. 그럼 무엇인지 구해. 그럼 내가 그 일을 할게. 왜?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일이니까. 주님은 절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흔히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이 어떻게 보좌를 흔들어요?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맛대로 변화되면 큰일 납니다. 저주받습니다. 우리 영혼이 파멸에 이릅니다. 주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그 목적 절대 안 변해요. 우리가 보좌를 흔들려고 기도를 막 뿌리채 막 소나무 뿌리 막 몇 개 뽑으면서 막 흔들려고 하면 누가 흔들릴까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겸손해집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성품이 변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달라집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목적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게 뭐죠? 거듭남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주님을 우리가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는지 보세요. 20절 그날에는 우리예요. 구원받은 우리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연합이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것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맞아. 나를 보게 되고 나와 연합하면 너희는 나를 사랑한단다. 근데 그 사랑 어떻게 증명하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르게 풀 생각하지 마세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의 증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가로지시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 아니하여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 주셨죠? 왜 우리는 거듭나게 해주시죠? 근데 왜 세상은 그렇지 않죠?
대답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다른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계속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보여주시고 왜 우리를 구원시키고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왜 세상은 성령을 주시지 않아서 거듭나게 안 하시죠? 너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라고. 너희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그 목적이 성실히 실행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거야. 왜냐면 그분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다면 믿음도 생기지 않고 성령님이 없다면 능력도 없어 큰 일을 할 수도 없으며 성령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 뒤도 읽어야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난 너희 아버지다. 구하면 다 줄게. 아니에요.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니?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입니다. 주님은 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 없어요. 구해! 그럼 다 줄게! 그 다라는 건 이 세상에 어떤 승승장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달라고 보장 들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요 역사이십니다. 로마서 8장 하나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맞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성령님이 왜 그런 일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겁니까? 5절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큰 일을 갈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말씀 한자 한자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었던 지식을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무리를 건너와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붙들고 무리를 걸었을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무가치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속임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절제하게 하시고 내 몸을 쳐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